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많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 주시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예지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이 금방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알고 간다면은 이것이 복일까요?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5분 후에 얼마 후에 사고가 날 것을 예시하고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간다면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것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서 내가 금방 어떻게 될 일들을 다 안다면 두려워서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또 하나님께서요 꿈으로 또한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만나주시고 이 시대를 보고 또 이 시대의 모든 징조를 통해서 세상의 앞날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도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을 보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려져야만 합니다. 지혜의 눈이. 그래서 그 지혜의 눈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또 학식도 있어야 하겠고 여러 가지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지혜를 갖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고 역사를 통해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역사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대의 거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과 사건과 이 시대의 정황 등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개역 한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다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거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시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시대의 타락성을 고발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또한 시대의 거울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개역 한글에 나온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아요.
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겠어요. 간음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색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다른 색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음으로 그 형벌에 대한 거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징조를 통해서 그 시대의 현상을 알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반응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슬픈 일을 보고도 가슴을 치지 못하고 같이 슬퍼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인데요. 이 비유는 주님께서 당시에 그 세대의 완악함을 보시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이라 하면은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오늘 시대와 그 시대의 특징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특징이라 하면은 무반응의 시대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먼저 비유는 이 비유는요, 그 자체를 한번 봅시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교만한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만은 순수한 비유 자체를 통해서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고 읽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금방 보았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관하여 아이들의 놀이터에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서 어떤 놀이를 합니까? 그 당시에는 문화에는요, 뭐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고 장난감이 수만 가지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그 아이들은요, 놀을 때 동무들과 함께 불러놓고 놀 때 어떤 놀이를 했느냐면은 결혼식 흉내내는 그런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놀이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래서 신랑 신부를 정해놓고 신랑 신부 부모님들을 정해놓고 또 거기에서 주례사도 이렇게 정해놓고 또 풍악대를 이렇게 정해서 입으로 불든지 진짜 피리로 불든지 이러면서 흉내를 내면서 휘파람을 불든지 해가면서 놀이를 하고, 그렇게 결혼식 놀이가 한참 재밌게 놀이할 때 한쪽에서 또 하는 야, 그게 뭐냐, 그것도 무슨 놀이라고 이렇게 또 빈정대고 비꼬는 그런 친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마음 착한 이렇게 좋은 친구가 야,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그러고서 지금 장례식 놀이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고 누구도 이렇게 같이 하지 않는 그 마음, 외면하는 냉대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잘 말씀이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하고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상주와 장례 행렬을 이렇게 꾸미고서 곡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보면서 집어쳐라, 그것도 무슨 놀이라고 이렇게 또 빈정대고 비꼬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어울리지 않는 이런 친구들, 보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친구들, 듣지 않으려 하는 친구들,
빈정대고 반대하는 아이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아이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를 읽고 오늘 이 시대를 읽으면서 나를 봐야 돼. 나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를 바가 크게 없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틀 됐죠. 울진의 그 화재로 인해서 동해 산까지 이렇게 이 불길이 얼마나 매섭게 타고 무서운지, 이런 일들 참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좋은 굿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 위에는 굿뉴스가, 좋은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냉담한 그런 태도인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편안하면 다야, 이러한 자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나에게는 과연 없을까?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내가 괜찮으면은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자신은 너무나 소중해. 남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나에게 있는 큰 죄악과 범한 죄들이 있음에도, 세상의 모든 죄들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의롭다, 나는 너무 정의롭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 이와 같이 저렇게 악한 이런 것들을 보게도 되더라고요. 분노함이 생길 정도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 어디서 나올까요? 나에게만 너무 간대하고 나만 너무 소중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도 알고 그의 뜻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무관심하고 별로 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공중들, 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데 내일이 아니라 워낙 이 사건들과 사고가 많아서일까? 내일도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냉랭해질까? 내가 편하면 다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속에 등 돌리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반응을 잃은 시대, 무반응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땅에는 무엇이 성합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는데 그 오지랖은 세상 말이고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남들은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일도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갖게 돼요.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만나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기에 있어도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걸 제가 보면서 세상이 바로 이래. 나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나는 대단하다고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서로 한 그룹 안에 있을 때는 너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사람이 위기에 당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세대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 그래서 무관심, 또 저 시대나 이 시대나 이게 똑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대는 듣지 않는 세대란 말입니다. 듣지 않는 세대. 그 하나의 특징이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수백 년 동안 회개하지 않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의 전한 말씀은 뭡니까? 제목이 회개예요. 회개. 그의 메시지는 항상 복음의 키워드가 항상 회개하라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물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빈들로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완악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들어가서 적용을 시켜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딱딱하고 회개해야만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저는 듣는다고만 하지 않아요. 받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일어나서도 통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흘러버려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은 것처럼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나왔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이와 같이 듣는 것은 말씀이 홍수시대라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까? 회개가 있는 것이, 그 열매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또 다른 색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듣지 않고 그나마 듣지 않는 것에서 그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절제된 생활을 위해 참으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외치는 세례 요한은 요한을 보고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19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지금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더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 야, 저 예수라는 저 인간은 먹기를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못돼 먹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못돼 먹은 셀이 그 죄인의 친구구나 하고서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은 저 예수는 속되고 천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외로운 자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이렇게 나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같이 함께 음식도 나누시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의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속디다고 말하고 미친 사람 천한 사람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요한은 물론 우리 주님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비난했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경멸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로 충격시대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늘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산다는 이 말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시대라고 신용이 부도가 났어요. 신용카드가 부도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신용이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이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옳은 말 좋은 말 진리를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옳은 것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이렇게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좋은 말 참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이 시대는 자기의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이 시대의 특징이라 하면 바로 자기의를 자랑하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 비판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해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유능하다 이거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고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이로 이렇게 또 의상도 뭘로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생활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과 좀 다르게 경건하고 검소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회개할 것을 이렇게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랐지만 듣지 않는 비난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천한 사람이라고 죄인들하고 함께 한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비난에도 어떤 저희가 깔려 있을까요? 자기의가 깔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너보다 의롭다. 너는 귀신 들렸고 나는 너보다 의롭다 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어서 무조건 하고서 이렇게 저주하듯이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온갖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로워. 너는 약하고 너는 아무 실력도 없지만 나는 실력이 있는 자라고 강조하는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를 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에 이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사람들 속에서 지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며 이렇게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자가 많아?
그러면 가난한 자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섬기게 하여 오시고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게 오셨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좀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있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그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누가 위로해요? 이 시대에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해도 고골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고 같이 울지 않는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뭐 먹기나 좋아하고 포도주나 탐하고 이런 분으로 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며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 유대인들과 같은 비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많이 있죠. 무관심하고 모든 것에 빈정대고 반대하는 모습. 자기는 옳고 남은 옳지 않아. 나만 옳아. 이렇게 하고 너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됩니까? 남은 다 잘못되고 나와 함께 하는 이들과 나는 다 하는 일이 옳습니까? 우리 이런 일들 많이 보고 많이 어느 기관에서도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를 세워놓고 이렇게 중직자로 세워놓으니까 목사는 옳지 않고 나는 옳아. 이런 분들도 많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질서가 없이 파괴돼요.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은 다 틀렸습니까? 다 틀리지 않은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이 나오려고 해서 꼭 참는데요. 이 오징어 한 마리가, 꼴뚜기가 오징어를 망신을 시키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먹물을 만들면서 이렇게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곳곳에 나가보면은 자기 모습은 오히려 꼴뚜기 같은 모습인데 오징어를 욕하고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악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는 옳지 않아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이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존중,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넓은 그 역량을 이렇게 펼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비유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는 그 비유로만 그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대에, 그 옛날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는 이렇게 가지 말고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경고가 우리가 봤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주님의 권능에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자, 우리가 지금 권능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주님을 지금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말씀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어 준 그들에게, 그들은, 그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고라시는요, 가버나움 쪽에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3km쯤 떨어진 곳인데, 벳세다라는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위치한 호수 주변의 그런 어촌입니다. 이곳은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시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한 어촌인데 예수님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기적을 베푸면 그때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기적을 행했을 때는 내가 받았으니까 좋아서 했지만
듣지 않으려고 해요. 행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잘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11장 우리 21절에서 외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봐요. 우리 21절 다 같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거기 좀 뒤돌아보던 그 안에도 소돔 기둥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24절 말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더 견디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보다도 더 반응이 없는 세대에 반응이 없는 이 세대여 그때 그 순간들 그 역사를 한번 보아라. 그 시대의 징조를 보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입니다. 반응이 없는 세대, 듣지 않는 이 세대, 회개하지 않는 세대에 그들은 시돈과 두루와 소돔보다 심판날에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편견과 부정적인 이 모든 마음과 자존심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되겠고 마음을 열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팍해진 마음도 내려앉고 점점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해지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저것 재지 말아야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 열매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열매 하나라도 맺어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벅찬 가슴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감동 있는 생활, 반응이 있는 생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어떤 징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귀한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삶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